선배와 후배 사이로 여러분 만나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저에게도 영광이고요.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본문 말씀이 제가 28장까지 사실은 야곱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다 하겠다고 계획은 세웠는데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양이어서 그래도 한번 애를 써볼 생각인데 27장 정도는 한 번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28장까지인데 그래서 누가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왕이면 우리 여전 자매님의 목소리로 한 번쯤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전도사님 이 마이크 좀 가지고 27장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전도사님이 좀 이따가 28장을 좀 읽어주세요. 알았죠? 좀 길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 앉아서 그냥 저 여기 있나 보네. 예.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조금 빨리 읽을 수 있으면 빠르게 27장을 좀 읽어주세요. 25장에서 이제 26장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그랄 땅에 있었을 때 원래 이 순서상으로는 에서와 야곱이 출생해서 상당히 나이가 먹은 것 같은데 26장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직 아들들이 없었을 때 얘기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순서상은 아닐 거다. 뒤에 나오는 이 사건 앞에서 이삭의 어떤 모습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26장이 좀 이렇게 순서상 배치된 게 아닌가 싶어요. 27장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귀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를 합니다. 계속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수는 여호와께서 부으신 밭의 향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두루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8장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이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란슬라네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포전함을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을 제가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준비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이영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아나툴레의 전통은 좀 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좀 제가 원래 말이 느린데 오늘 조금 어저께 수련을 하느라고 목을 좀 썼더니 내 목소리보다 좀 좋은데 여러분이 듣기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빨리 말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에서와 야곱이 한 형제로 태어났는데 왜 한 사람만 축복을 받고 왜 둘 다 같이 축복을 받고 함께 유업을 받는 자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이렇게 대립적인 운명이 됐을까?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12아들이 태어났는데 같이 다 축복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야곱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너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축복할 걸 다 줘요. 그러니까는 야곱과 에서 사이를 보면 야곱이 살아나고 축복받으면 에서가 죽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둘이 같이 공존하고 왜 이렇게 둘이 같이 축복받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벌써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둘 사이에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단 말이죠. 사실 이 의문 속에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본 그런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윤리적인, 우리랑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선배들로서 그들을 통해서 주머니에 구멍이 나나 보네요. 그들을 통해서 먼저 간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또 그 윤리적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모형론적인 구속사적인 모습 모델로서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서 바울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비유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고 이삭은 약속을 믿고 낳은 아들이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사라를 낳은 이삭을 낳은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곧 교회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거울로 말해주는 비유로 구속사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의 교훈을 모델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저를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지요. 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붙들고 낳은 아들로서 바로 거듭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태어나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좀 제가 보겠지만 이삭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이 여러분도 보시면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판단한 건데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주제가 되는 야곱과 에서는 누구냐? 야곱과 에서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두 사람, 즉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는 그 세 사람이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성화되어 가는 바로 그 과정을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요셉 안에서 또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12아들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예수를 믿은 한 사람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의 인생의 어떤 과정, 또 비전,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장들의 이야기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바로 이런 측면에서 야곱과 에서가 우리 안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 쌍둥이가 싸우니까 기도를 했잖아.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이리라. 그리고 서로 싸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에서부터 태중에 두 국민이다. 각각 다른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내 어머니에게서 다른 배에서 낳았는데도 한 국민이었어요. 그죠? 12아들이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한 배에서 낳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두 국민이다. 두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갈등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결국 새 사람의 승리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로 갈까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역할극을 시킨 거예요. 역할극을. 자, 그런 면에서 저는 먼저 에서가 정말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사실 이 의자가 너무 편안하고 날 따뜻하고 내 목소리도 아주 잠자기 좋은 톤이고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조금 피곤이 풀리면 빨리 눈 떠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너무 피곤하면 잠깐 눈가 묻혔다 일어나면 좀 낫긴 하더라고요. 자, 첫째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 옛사람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니까 그냥 그런 글자인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에서가 장자로서 먼저 태어났죠. 그것처럼 옛사람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먼저 태어났죠. 두 번째로는 이삭이, 제가 아까 이삭을 조금 더 설명을 또 나중에 하겠지만 육신적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적 크리스찬. 그래서 그랄 땅에서도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만 좋아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옛사람은 이 육신적 크리스찬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에서는 육체적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 이 증거가 뭐냐면 25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에서에 대한 소개를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익숙한 사냥꾼. 근데 사실 이게 에서의 직업이었을까? 네, 아닐 거다. 제가 어느 자료 보니까 아닐 거다. 왜냐면 여기 이 당시에 진짜 이 가정의 직업은 농사와 목축업이었고 이삭은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받은 유산도 말하고 그랄 땅에서도 100배의 소출을 통해서 번성해서 거부가 되었어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상당한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사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겠는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아마 취미였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최고의 취미가 골프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왕들이나 권력자들이 최고로 즐기는 취미였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태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냥에 미쳐가지고 100일 동안 사냥하러 갔다가 정무에 돌아오지를 않아서 잘렸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사냥을 정말 해본 사람들은 이 사냥이야말로 최고의 스포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들에서 사는 정도의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서가 상당히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뭐 그 자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보면 이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이 길들여져 있어서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팥죽 사건이잖아요. 팥죽. 이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서 너무 곤피하니까 피곤하니까
그때 야곱이 쓰는 이 팥죽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장자권 줘야 밥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으면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토를 다냐면 이는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경멸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장자권은 부모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오는 정통성을 이어가는 특권이에요. 근데 그걸 왜 경멸했을까요? 특권에는 의무가 따르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에서가 장자니까 신앙의 집안인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에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장자야. 너 그렇게 하면 돼. 기도도 해야 되고 경건해야 돼.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항상 들사람으로서 사냥을 해나가는 그러한 이 에서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경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팥죽 한 그릇에 거래하자고 그러니까 그때에 좋다. 그리고서 이 팔아먹는 이런 모습들 말이죠.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경멸히 여기는 모습이 육체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그의 결혼이에요. 결혼. 그가 결혼을 26장 34절 35절에 보시면은 그가 40세에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하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집안은 대대로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삭도 하란에 가서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오로지 한 여자하고만 평생 살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교육을 받았겠죠. 너도 믿음의 딸하고 결혼해야 된다. 하지만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여자씩이나 결혼했고 그것도 그 동네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의 근심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에서가 육체적 욕망의 노예가 된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말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러한 가운데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잠깐 보고 싶은 것은 27장 30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27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이라고 나옵니다.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지금 별미 만드는 그런 시간도 걸렸고 야곱이 분장하는 시간도 걸렸고 또 이삭에게 확인받는 시간도 걸렸고 이삭이 음식을 다 먹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나가자 곧 에서가 들어왔다. 간발의 차이로.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에서는 탁월한 사냥꾼입니다. 아마 그날따라 이 동물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이 다 어디로 쫓아보냈는지 이 에서에게 있어서 이 사냥감 별미 만들어 오라는 유리한 조건 그가 사냥꾼이라는 거 또 그가 별미 잘 만들어서 평소부터 아버지 입맛 잘 맞춘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뒤에 보면 별미를 만들고 있잖아요. 31절에. 그리고 나서 별미 가지고 들어가니까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맏아들 에서. 이렇게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도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은 항상 이런 유리한 조건을 의지하는 게 옛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이어도 정말 변화되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 와서 보면은 이 겉사람을 굉장히 자랑해요. 그래서 뭐 자기 학력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 어떤 직업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뭐 이런 성도들 참 많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부부는 상담을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남편이 화가 나면 너 학력 벌써 점수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진짜 유치해. 너 정말 유치해. 남편이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부인은 이대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열받아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집까짓게 학력 벌써 점수 나보다 몇 점 더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유치했고 말을 모르고 반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그분들의 직업과 학력과 경력과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예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괜찮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변호사도 많고 의사도 많거든요. 근데 최고였어요. 근데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냐면 목사님이 자기들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런 화려한 조건인 걸 알겠는데, 그리고 가정의 어떤 신앙적 백그라운드도 대단해요. 그랬는데 못 믿겠더라고요. 신앙의 진실성을.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선물을 보내왔어요. 고가에. 제가 돌려보냈어요. 나중에 전해오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이 교회를 여러 번 다녔는데 이렇게 자기들을 무시하고 안 알아주는 목사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도 알아주고 싶어서 그분들이 자꾸 좀 믿음의 정확성을 좀 보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들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 수지사랑의 교회에서는 좀 뭔가 대우받으려면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목사님 뭐 친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지 제자훈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모자라는 거예요. 한 6개월 한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최고의 경력을 가진 분들을 놓쳤죠. 그러나 저는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돼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런, 우리 교회 가끔 보면은 동창회,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뭐 경기고 동창회다. 이 60, 70 되신 분들이 고등학교 경기고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강단에서 쓸데없는 똥냄새 풍기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참. 근데 사실 목사님들도 그렇죠. 목사님들도 이게 이 옛사람, 겉사람이 이게 발달된 분들. 제가 볼 때 목사들에게 있어서 이 강조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학력, 학위가 뭐냐, 유학 갔다 왔느냐. 또 하나는 경력, 어떤 교회 출신이냐,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랑의 교회에서 8년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사랑의 교회 가기 전에 사랑의 교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의 교회 가서 8년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냥 아무나 하는 거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가. 내가 옆에서 다른 동역자들을 보니까.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경험해 보고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 서보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장에서 뭐 이사로 진급하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막상 별거 아닌 거. 그래서 사랑의 얘기에 보면 이게 유학파하고 비유학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유학 안 갔다 온 저로서는 유학파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8년 같이 지내보니까 내가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영성이 없는지. 대체적으로 설계자라고 영성 있고 한 사람은 다 비유학파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이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론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가 됐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목회 사역에서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는 저의 약함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난했었고 또 내가 이렇게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 애를 썼던 그 시간들.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내 속에 주님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성도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된 것이지. 여러분, 내 사랑의 교회에서 경험, 그게 뭐 성도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큰 뭐 없어요. 그건 그냥 남보기에 그런 거지. 정말 내가 성도들을 돌보는데 나에게 도움이 된 건 사랑의 교회 말고 그 다른 교회였어요. 거기서 진짜 박박 기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견디면서 주님 섬겼던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제가 사실 사랑의 교회에서 젊은이 사역을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그 젊은이 교육 동역자들 중에 보면은 그 사랑의 교회 대학부 출신에서 또 전도사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목사로 섬기는 여러 동역자들도 있었어요. 제가 꼭 그랬습니다. 너희들 여기만 알아가지고는 절대 목회 못한다. 이런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좋은 조건 속에서 길들여갖고 너 여기 평생 있을 거야. 나중에 나가서 개척할 때 어떻게 이 온상 속에서 익숙해져갖고 개척하겠느냐. 다른 교회에서는 생존을 갖고 고민하잖아요. 목회할 때. 젊은이 사역할 때도 어떻게 애들을 모이게 할까. 그전에 어떻게 공동체 꾸려갈까. 사랑의 교회는 그런 고민 안 해요. 왜 몰려오니까 어떻게 더 수준을 높일까. 이 고민하는 거죠. 항상 그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참 그 기본, 그 기초 이게 훈련 안 돼. 이런 훈련을 배울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야 배우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조건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그게 조건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약함.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결국 그가 축복을 빼앗깁니다. 축복을 빼앗겨요. 자기에게 자격이 있지만 축복을 빼앗기죠. 우리의 옛사람은 장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가 죽었어요. 그의 모든 권한을 잃어버렸죠. 그런데도 말이죠. 이 에서가 축복을 빼앗겼는데도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이후로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바단 아람에서 20년 또 세겜 그 근처에서 한 10여 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여튼 20, 30년을 기세등등하게. 그 옛사람이 죽었지만 말이죠. 우리가 이 옛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이 정복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나타낸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 야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어요. 자, 새 사람은 나중에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써 우리 안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태어나죠. 그렇지만 나중에 태어나지만 큰 자를 이길 거라고 하는 약속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약속의 자녀예요. 바로 이와 같이 새 사람은, 옛 사람은 아무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속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삭, 이 육신적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이삭이 사랑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존재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 크리스찬, 어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새 사람은 말이에요. 존재감이 없어요. 거듭난 건지, 그 생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성숙하다 보니까 이제 존재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이 염소 털로 위장을 해서 축복을 받죠. 그래서 장자의 복을 받아요. 이것처럼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장자로서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자, 이 부분이 27장에 나오는 바로 야곱이 이 축복을 가로채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신앙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진짜 나쁜 짓이죠. 제가 이걸 대강 보니까 한 6가지 정도의 그 야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7장을 잠깐 보시겠어요? 자, 27장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첫째로는 이삭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자,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때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할 때 목소리를 에서 흉내를 냈겠죠. 그러니까는 이삭의 청각을 속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분명히 염소로 요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명하신 대로 사냥한 것처럼 사냥 고기를 잡수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각을, 이삭의 미각을 속이려고 그러죠. 또 19절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적하게, 순조롭게 만나게 했다.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죠.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손을 만져보자. 그러니까 염소털로 변장해서 아버지의 촉각을 속입니다. 내가 정말 참아들 에서냐라고 물으니까 24절에 그렇다라고 또 속이죠. 5번째 거짓말 한 거예요. 6번째 후각으로 판단하고자 이렇게 옷 냄새 맡으려고 하니까 이미 형의 옷을 입어서 후각을 속이는 거예요. 이걸 율법의 기준에 이렇게 들이대보면, 첫째로는 십계명에 들이대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3계명을 어긴 거죠. 두 번째로는 아버지를 속인 죄 10계명의 5계명을 어긴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았으니까. 거짓말한 죄 10계명의 9계명. 9번째 계명을 어겨서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형의 것을 가로챘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겼죠. 10계명으로 치면은 4개의 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아주 죽일 놈이죠. 자, 이런 율법적 윤리적 판단이 유효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성경 본문이,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삭을 사기꾼, 나쁜 놈, 그리고 이때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두고두고 이삭 얘기하면 사기꾼, 나쁜 놈, 치졸한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27장의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 야곱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지 아니거든요. 나쁜 놈이라고 하질 않고요. 오히려 이 성공적으로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은근히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중에 탄로가 나잖아요. 결국은. 그래도 이삭이 떨면서 놀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을 아내 얻으라고 보낼 때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이걸 제가 에서라고 한다면 진짜 열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이런 집안이 다 있냐. 에? 이렇게 사기를 쳤으면 이거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이 분위기가 그냥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흘러 넘어갑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가다가 창세기 38장의 한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다말이 자, 남편이 자식을 안 낳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막내가 장성하면은 이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이 시동생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하고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대노해가지고 그 며느리를 화형을 시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약조 증표를 갖다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 다말에게 저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사실은 너무나도 패륜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러나 다말은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후사를 얻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행동한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드는 행위 때문에 다른 윤리적, 패륜적 것들은 다 감추어지고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나왔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이 어떤 윤리적인, 어떤 율법적인 그런 기준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야곱에 대해서도 야곱은 태어날 때 약속을 붙들고 태어난 자요. 이삭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런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행위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에서의 어떤 외적 조건 또는 이삭의 어떤 혈육의 정 또는 윤리적, 율법적 기준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 그게 바로 약속.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윤리적으로 이게 바른 집안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야곱은 이 축복을 가서 염소를 잡잖아요. 염소 2마리. 사실 염소를요.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도대체 이삭이 얼마나 대식가인데 혼자 먹는데 염소를 2마리를 잡을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는 리브가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마리가 아닐까. 그리고 염소의 털로 변장을 해서 축복을 받는 거죠. 자, 우리의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존재로서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그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덧입는 그 믿음으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지.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야곱하고 별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그거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여전히 이런 인간적인 것 같은 거 붙들고 은근히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런 거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결국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나중에 돌아올 때 거의 30년 만에 돌아와요. 30년 만에. 바단 아람에서 20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겜 쪽에서 한 10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0년 만에 돌아오니까 에서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 사람이 자기가 자격을 얻은 그 축복받은 이후에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신앙행 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세 사람이 거듭나서 정말 옛사람을 제어하고 내 몸의 주인이 돼서 이 육신이 세 사람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신앙의 열매와 승리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 사람이 이 몸의 주인이 돼서 이 육신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때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게 안 돼 있어요. 많은 교육자들이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됐어도 이 에서가 안 죽었어요. 아직도 야곱이 성장을 안 하고 에서가 안 죽어가지고. 여러분 나이 많이 먹으면 기도 많이 할 것 같다고 그러죠? 안 그래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늙어도 제대로 늙어야지. 잘못 늙으면 늙을수록 더 노는 거 좋아해요. 아주 인이 박여가지고 안 돼요. 젊을 때 철저하게 변화돼서 참 내 세 사람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자, 여러분, 이삭은 이 에서하고의 짝이었어요. 에서. 편애했잖아요, 이삭은. 근데 이 이삭을 육신적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적 크리스찬. 근데 이미 앞에서도 뭐 글 아래에서 자기 부인 속인 부분도 있지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27장 1절부터 나와요. 27장 1절부터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이때 27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죠.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저는 첫째 눈 어두움. 이거 영적으로인 어두움. 성경에 눈이 어둡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둡더라고요. 엘리제사장도 보면 그때 눈 어둡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됐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때 죽을 것 같으니까 축복을 하는데 사실은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어요. 최소한 이때 이후로 야곱 돌아서 30년 전. 그러니까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른다. 사실 때를 모르는 사람이 이게 은퇴 의식을 갖는 거잖아요. 참 이삭이 그래요. 이게 육신적 크리스찬의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가서 별미 해와라 그래요. 별미. 이 별미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25장에서도 왜 에서를 좋아하느냐? 사냥해온 별미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육신적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 맛있는 밥 사주는 거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 별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목회 망치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봉투 좀 넣어주고 이제 뭐 이렇게 선물 주고 또 뭐 이렇게 밥 사주고 막 이런 성도 뭐 특별 관리하고 뭐 이런. 저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도 제가 그러니까 진짜 어떨 때는 이럴 땐 그래도 내가 생일인데 담임 목사한테 누구 선물 하나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하도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예 안 주더라고요. 이러다 국물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나 저는 제 스스로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까짓 거 그거 뭐 받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그런 거에 익숙해져 갖고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러면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들이. 아, 우리 목사님이 똑같구나. 이 육신적 크리스찬.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의 그런 특징을 보는 게 지금 아내 몰래, 리브가 몰래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축복을.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 몰래 하는 것 치고 올바른 게 없어요. 여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육신적 크리스찬의 특징을 이삭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육신적 크리스찬의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의 영적 특징이 뭐냐면, 이 영적 감성의 어긋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좋아합니다. 분명히 그러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에서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야곱은 싫어한다. 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육신적 크리스찬의 특징이 대체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에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삭이 알아요. 알고 근심을 합니다.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성숙한 사람들 보세요. 부모가 또 성숙한 교육자가 야, 너 걔하고 놀지 마. 걔 질이 안 좋은 애야. 알아. 아는데도 나중에 보면 놀고 있어. 결혼한대. 이게 바로 미성숙이거든요. 육신적 크리스찬. 이런 그 이삭의 모습. 참 그런 면에서요. 이런 이 옛사람만 좋아하는 참 이거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자기 안에 있는 새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야곱이 새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변화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뭐 헬스하러 다니고 다이어트하고 오로지 그런 데 시간 쏟고 목사님들도 보면 그런 분 많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자기의 이 속사람을 단장할 시간보다는 목사님들 요즘 맨날 운동하고 뭐 골프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런 육신적 크리스찬은 아주 이런 특징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삭이 육신적 크리스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짝은 바로 리브가는 이 야곱을 또 편애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근데 이 리브가는 말이죠. 제가 그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리브가는 성령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극을 하는 존재라고 좀 보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은 첫째로는 리브가가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브가는 이삭을 엿들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근심하는 분이시잖아요. 또 하나 염소로 요리를 해서 야곱에게 가도록 강권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야곱이 인간적 조건 갖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이 족장 여자이면서 명령을 합니다. 야곱에게 명령하는 여자. 대단한 여자예요, 리브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런 리브가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세 사람은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참 유업을 얻고 축복을 얻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항상 우리의 세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정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늦지는 않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제가 원고를 샅샅이 보면서 하면은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 같아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좀 빨리 나가네요, 진도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두 사람의 가는 길과 운명에 대해서, 즉 에서의 길과 운명, 또 하나는 야곱의 길과 운명,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에서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또 먹는 거 밝히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들사람이에요. 밖으로 돌아다니고 여자 밝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성적 방탕과 관심에 빠져 있고 집에 안 들어가요. 뭐 집 여기서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데 빠져 있으면 자꾸 교회를 멀리 하고. 이 옛사람이요,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동성애에 빠지고 온갖 불의를 행하는 이게 옛사람의 주범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그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에서가 야곱을 아버지가 축복하면서 며느리, 부인을 얻어오라고 그 바다나람으로 보내는 것을 보고서는 에서가 아버지한테 이삭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할랏이라고 하는 부인을 얻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낳은 아들, 유대인을 의미한다 그러죠. 율법을 의지하는 그 딸이에요. 그 딸, 마할랏.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쓰는 작전이 뭐냐면 이 율법과 결혼하는 거예요. 율법과 결혼하는 것. 마할랏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로 에서가 좋아하는 여자는 햇 여인들이죠. 그게 자기 취향이에요. 이 마할랏은 순전히 장식용이에요. 마할랏을 데리고 다니면서 봐, 내 부인이 이렇게 율법적이고 고상한 여자야. 나도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종교를 그런 식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게 위장이죠. 유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옛사람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할랏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할랏이 이 딸, 이 율법에다 마할랏이 자기가 에서를 변화시킬까요? 절대 못 변화시키죠.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맨날 잔소리 해보세요. 마할랏이 맨날 잔소리 했을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럴수록 에서는 나쁜 놈 되는 거죠. 결국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밖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정말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사람들이 가는 최종적 길은 바로 저거예요. 율법적, 도덕주의자적 길을 가면서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고 위선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육신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육신이 가는 이런 길을 가는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첫째로는 이삭의 예언. 이삭의 예언에 보시면 너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이삭의 축복의 내용이 기름짐에서 뜰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폐할 거다. 황폐.
창피할 거다. 칼을 의지하고 살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처 주는 거죠. 상처 주는 인생. 왜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결과예요. 이 결과. 사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건,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자들 하나님이 그 마음의 부끄러움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육신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그래서 그 정신이 황폐하고 마음이 황폐하고 육신이 질병들고 가정이 깨지고 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인생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의 결말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이 에서의 후손에 대한, 에돔에 대한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말라기의 예언.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계속 듣고만 계시니까 말라기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니까,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다시 쌓으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말이죠.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에서의 후손이 쌓는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결국에는 에서의 모든 행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 욕망과 옛사람을 따라서 어떤 것이든 해보세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마엘 보세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그죠? 또 야곱의 다른 아들들 다 유업 줘갖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에서는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잖아요. 내버려 두셔. 웬 마지막 날에 심판하려고 내버려 두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징계하시죠. 끝까지 쫓아가서 징계하십니다. 이 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번성할 수가 없어요. 에서가 번성하면 야곱이 죽는 거니까 번성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징계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옛사람 없애버리고 새 사람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모든 의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 떠나서 인간적으로 뭐 하겠는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과부 돼가지고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러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마라라 그러라. 괴로움이라 그러라. 전능자가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고 어쨌든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의 후손을 룻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거죠. 요나 말이죠, 요나. 결국 돌아오게 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죠. 이게 바로 옛사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게 가면 하나밖에 없어요. 매 맞는 거죠, 매 맞는 거. 무수히 맞고 돌아오는 거죠. 안 맞는 방법이 이제 제가 좀 내일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맞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무수히 맞았어요. 주님으로부터. 근데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옆으로 가려고 그러면 놈! 하고 야단을 쳐갖고 여기까지 저를 데리고 오신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은 참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심성이. 하나님께 묵상적 사람이라. 우리 안에 있는 세 사람이 사실 항상 조용한 사람이에요. 집에 거하는 걸 좋아한다. 교회에 거하는 걸 좋아한다. 어머니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그 에서의 모습. 장자권을 사모하듯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의롭다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러한, 아까 여기는 율법의 길로 갔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세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 세 사람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를 라반에게로 보내죠. 라반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에게 보내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라반에게 보내는 것은 고난이라고 봅니다. 고난.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강해져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죽이려고 위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을 구원해내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막 욕심이 많아지고 세속에 물들고 범죄하고 그래갖고 크리스찬으로서 사역자로서 현찮아져 갈 때 우리 안에 죽어가는 이 야곱을 구원하는 방법.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 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작아지죠. 그리고 새 사람이 점점 강건해서 힘을 딱 얻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두 조교가 있는데 그 하나의 조교는 고난이고 또 하나의 조교는 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고난이고 이것은 적극적 의미에서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이 두 가지 조교에 의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고난이 많았던 초대교회 같은 데 보시죠. 얼마나 영성이 탁월했습니까? 근데 오늘날 같이 고난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연약해요. 이럴 때 영성 훈련의 시대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보십시오. 고난이 없이 세속화되던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 영성 훈련이었어요. 수도원 운동, 또 중세의 그 경건주의 운동. 오늘날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영성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 고난이 없으니까 교회가 점점 퇴락해 가니까 어떻게
이런 세속에 물든 크리스찬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해서 영성훈련이 지금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이만큼 이것들이 작아질 수 있죠. 그러므로 저는 이 두 가지가 절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훈련을 게을리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빨리빨리 고난을 받아서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이 내게 이 불을 던져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길을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부지런히 훈련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 안에 세우고.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는 이게 체질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맨날 남의 설교지 컨닝만 합니다. 저도 매일 새벽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탁 보고 우리 매일 성경 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그거 참 묵상하는 거 때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매일같이 저녁에 말씀을 이렇게 그 다음날 전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항상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게 싫어가지고 이게 게을러가지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앉히는 능력이 없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그런 어떤 근면함이 없으니까 사고의 근면함이 없으니까 맨날 남의 책이나 뒤지고 설교집이나 보고 본문 펼쳐놓고 딴 얘기나 하고 이런 목회를 하는 수밖에 없는. 왜 그런가 보면 이 목사님이 됐는데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이.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야곱에게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잖아요. 하란 그 바단 아람까지. 근데 야곱이 맨날 집에서 어머니 품에만 있었던 야곱이 언제 거기 가봤겠어요? 그 먼 거리를 수백 킬로가 되는 거리를 아마도 리브가가 한 100년 전쯤에 100여 년 전쯤에 시집 올 때 왔던 길. 이제 떠날 때 이때 야곱의 나이가 계산해 보면 7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리브가는 40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100세가 넘죠. 그죠? 이 이삭이 40세 때 낳은 60세 때 낳았나? 몇 살에 낳았죠? 갑자기 헷갈려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100세가 훨씬 넘으니까 아주 오래전에 왔던 길을 아마도 야곱에게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봐라. 길을 떠나는 겁니다. 길을 떠나다가 보니까 어둑어둑 해가지고 땅거미가 내려앉고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평평한 한적한 곳에 자리를 깔고 옆에 있는 배기하기 좋은 돌을 갖다 놓고 그리고 눕습니다.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아마 집을 생각했겠죠. 어머니의 베개를 메고 편히 누웠을 때를 생각하며 눈물 지었겠어요. 멀리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고 풀벌레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그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죠. 꿈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저는 이 야곱이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모습이 고난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는 그 길의 여정은 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죠? 찬송가에 뭐죠? 야곱이 아니 2절
아까 줬는데, 여기 있구나. 내 고생하는 것, 그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이 찬양을 말해요. 안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오늘 우리 제자반 하면서 우리 집사님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찬양을 같이 불렀더니 다 우는 거예요. 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고난에 순례의 걸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이 찬양이 내 인생 길들을 우리 크리스찬의 성화되는 길을 막 그대로 우리 심정을 말해주는 찬양이 아닐까. 근데 바로 그러한 고난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어머니 집에서 편안한 베개 베고 있을 때는 꿈 안 꿨어요. 어머니 품 떠나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우리 인생이 이런 고난길이지만 감사한 게 뭐죠? 거기에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 그냥 편안한 베개에 베고 자고 육신을 따라 살아간 이 삶에는 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때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를 봤죠.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곳에서부터 위로 쫙 하는 사닥다리가 하늘로, 그랬는데 이 하늘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누워있는 이곳에 버려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이 땅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사닥다리로 연결된 거예요. 비행기 하늘과 땅은 원래 분리된 거예요. 분리. 도저히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 비행기가 쫙 공항에 내리면 이 사닥다리에 갔다가 승객을 연결하듯이 하늘과 땅이 연결됐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뭘 가지고 오르락 했을까? 야곱이 아마 여기 자리에 누워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우리의 옛사람은 고난에 대해 기도합니다. 새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했겠죠.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리라. 돌보고 있는 거예요. 돌보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한 사람 또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이날 잠 못 자고 기도할 사람. 리브가죠. 아마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이 아들을 돌보지 않았을까.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죠.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렇게 하늘문이. 나중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인자 위에, 이 사닥다리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새 사람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는 걸음 속에 형통한 길을 주시고 당신의 과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세요. 나중에 이 야곱이요, 참 이러고 나서 깨서 얼마나 신나서 갔겠어요? 진짜 뒤에 이제 또 보면 제대로 가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일하는 그 라헬을 아주 순적하게 만나는 내용을 보게 돼요. 이거 말이죠. 우리 저기에도 이 GPS가 연결되면 길들이 형통하게 인도하듯이 이게 하나라고 통하니까 땅의 걸음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제 결론이니까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28장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꿈에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가 이제 너의 정통성을 인정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네가 장자권을 사모했지. 바로 네가 사모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영적 계승자가 된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의 계승자가 된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렇게 집 떠날 때 호롤 단신으로 떠났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 데리러 갈 때는요 약대에다가 혼수 그 품으로 줄 그 잔뜩 예물 실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야곱은 빈손으로 갔기 때문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해야 됐고 또 7년을 레아를 위해서 맨몸으로 떼어야 했어요. 거부 아버지 집에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간 거죠. 빈 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에서에게 쫓겨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내가 넣어놓은 땅,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네가 복의 열방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게 큰 거예요? 육신적으로 조금 잃어버린 거, 아버지 집 유업이 잃은 거 큰 거예요? 그거 조금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따라가는, 약속을 따라가는 야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보세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러나 주님 만나서 주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얼마나 찬란한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 위해서 살아봤을 때 그게 도대체 뭐겠어요? 이 썩어질 육신 한생 그거 가지고 살아봐야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의 유혹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사람의 길, 이 속사람의 길, 속사람을 강건케 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약속을, 사명을,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졌을 때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 그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길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고난이 있죠. 억울함도 있죠. 가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하늘문이 열리는 법이 없어요. 육신을 따라서 뭐 남들이 봤을 때 당신 뭐 축복받았다 어쩌다 이런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절대 영원의 하늘문이 열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또 때때로는 손해보고 때때로는 힘들고 그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제 주님이 늘 다가오세요. 위로가 함께 하세요. 은혜가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야곱에게 사명의 길 잘 함께 걸어가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